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아멘.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선포하고 외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엉망진창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은 부자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하루아침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인기인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게 잘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잘됨은 먼저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고 어려움이 나에게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수반이 될 때에 그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며 그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이 오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아픔이 오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어려움과 슬픔과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잘됨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와 보혈의 피로 앞으로 전진할 때에 그때 바로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서, 전두서를, 아가서를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의 왕으로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고 그 아들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백주 대낮에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 너는 은밀한 중에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그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기도로 태어난 자식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당시에 아버지 다윗의 그 영적인 후광을 입고 그 당에 지금까지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비빈이 1000명 아주 수많은 후궁과 그리고 비빈이 1000명이 되는 도합 합쳐서 1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욕심과 탐욕을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전도서이고 우리가 지금 전도서 3장 13절을 오늘 본문을 13절을 삼아서 22절까지 본문을 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영혼이 잘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역경,
그 고난의 역경을, 고난의 물을, 환난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환난과 고난의 떡을 먹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은 나에게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부었을 때 죽음의 영이 넘어갔듯이 나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누가?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그 모든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건 아무도 바꿀 수가 없고 오직 이렇게 모든 수고와 애씀, 희노애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임이라 라고 솔로몬이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우리가 낳고 죽고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람은 낳고 죽고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 해 아래에서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있고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이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음의 것을 나중 것으로 만드시지만 지금 나중 것도 처음의 것으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적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고난이 힘들어도 옛적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하고 비교하면 내 고난은 저만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가 내가 저분보다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이유는 저 사람보다 내가 사랑을 더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이렇게 환난을 좀 적게 해주신 것이구나. 야, 저분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저렇게 저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실까.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사시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뛰놀며 살지.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저분한테 배워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순종도 훈련이고 웃음도 훈련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다 된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착각이라고 하는 늪을 빠지게 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디에 가면은 그 TV에서 보면은 늪이 있어요. 그리고 가수 조관우의 늪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어요.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늪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돈의 늪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어떤 건강의 늪에 빠지든지 관계의 늪에 빠지든지 여러분 어느 늪에 빠져 있습니까? 이 늪에 빠져버리면은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늪에 빠지면, 그분의 사랑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의 모든 늪은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늪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악이 없는 곳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악이 다 있습니다. 악은 다 존재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단한 분들이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고 전 세계를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가 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분 빼고는 이 땅의 전 세계 인류 모두를 통틀어도 다 악인이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밟는 그곳은 다 악한 터전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정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고 산다면 그곳은 악했던 자리가 선한 곳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오직 예수만을 외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더불어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에서 6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인생들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툼이 없는 주를 17절이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의 때는 로마 여기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때가 있다고 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솔로몬이. 이렇게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그 멈출 때 하나님의 때가 또 가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말하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멈춰야 돼요. 이렇게 모든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짐승에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을 하고 다스리면 짐승이었던 내가 이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내 마음속에 사나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리고 독수리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사슴도 있고 아멘 좋아하면 어디 주댕이가 옆집으로 가시죠. 우리 안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개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쥐새끼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개도 있고 불독도 있고 다 똑같은 거지만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들의 개새끼 짐승들도 다 죄송합니다. 개 베이비도 다 성향이 달라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짐승들이 끝없이 있어요. 혈기낼 때 봐봐요. 짐승보다 더합니다. 물어뜯는 거 짐승보다 더합니다. 누구 하나 물어뜯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거 짐승보다 더합니다. 남의 탓하는 거 짐승보다 더합니다. 다 부모 탓, 형제 탓, 누구 탓 남의 탓만 계속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이 있는 사리분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우리가 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수고하였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짐승들도 당하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길냥이도 보고 들깨도 보고, 들깨들은 절대 한 마리가 안 다니더라고요. 들깨들은요 물이 져서 다닙니다. 들깨들이 물이 져서 다니면 남의 집 닭장에 있는 닭도 다 잡고 사슴도 잡고, 하여튼 이런 산에 있는 고라니도 잡고, 이 연합을 하면 들깨들이 연합을 하면 무섭더라고요. 나무에 비방하고 멸시하는데도 연합하는 자들, 바로 이게 짐승이잖아요. 들깨처럼. 그리고 또 길냥이들도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걔네들은 자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길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은, 걔네들도 사람이 길러놓은 닭집에 들어가서 잡아먹지, 쥐들이 닭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갖고 잡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공생공존하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이랑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새끼 날 때 진통 다 느끼고, 새끼 나면은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짐승은 새끼 나면, 송아지 같은 경우나 이런 사슴이나 이런 짐승 보면은 새끼를 나면 바로 그 새끼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딱 일어나서 움직이면, 네 발을 움직이면 그때 엄마가 하얀 막을 핥아주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태어나서 병원에 가서, 옛날에는 집에서 낳았지만 병원에 가서 엄마가 며칠 있다가 산후조리원 갔다가 집에 오면 젖 물리고, 분유 시간마다 냥냥냥 하면 배고프다고 젖 주고, 하면 똥 쌌다고 기저귀 빼주고, 또 뭐 했다고 하고, 아프다고 열난다고 울었었고, 그러면 병원 모시고 가야 돼야.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탓을 하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태어났을 때에 네 발로 기어다닐 때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해결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새끼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젖을 빨고 열심히 하다가 이 어느 시기가 되면 젖만 계속 먹으면, 애가 2살 지나가면 1살 반, 2살 때 가면 젖이 영양분이 다 빠진대요. 그래서 아무리 젖을 먹어도 아이한테는 아무런 영양분이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엄마가 열심히 막 야채니 뭐니 다양하게 집어넣고 또 만들어서 훅훅 불어갖고 이만한 그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쑥 푸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네,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네,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짐승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사랑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짐승인지 아니면 이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에 뭐예요?
짐승이보다 사람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짐승보다 사람이 뛰어난 게 없으니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뭐예요? 헛되미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헛된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으로 만들려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내 호흡의 근원이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도심만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짐승이 아닌 이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성경의 전 세계 모든 책 중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는 말씀이 성경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재료가 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그 봉분을 이게 다 해보면 세월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3개월만 넘어가도요 흙으로 거의 됩니다. 흔적이 없어져요. 뼈하고 골반하고 머리카락하고 이빨 20년 30년 되면은 머리카락도 없어지고 다 흙이 돼요. 머리카락도 이빨만 조금 남고 뼈만 몇 조각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을 거예요? 이 땅의 어느 책에도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단 곳으로 가거니와 이런 말씀이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무엇을 믿을 겁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분 전도하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러더라고요. 글쎄 그 주먹도 흙으로 가. 그랬더니 막 웃더만. 아 진짜요? 그 주먹도 흙으로 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이 주먹 백날 휘둘러도요 죽으면 영혼 떠나가면 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흙덩어리들이 뭐 잘난 체 합니까? 흙덩어리들이 무슨 나불나불해요. 흙덩어리들이 무슨 잘났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위로 간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땅으로 간다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위로 가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땅으로 간다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짐승이었던 데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람이었던 데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위로 올라갑니다. 영혼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집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러분 일에 즐거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면 그게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해야 맞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신명기 28장 4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입니다. 정정합니다. 47절입니다. 47절
신명기 28장 47절. 제 성경으로 306페이지, 구약의 306페이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벙이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여기서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게 풍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요, 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에게 말을 해버리면 그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거리감과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한 것은 절대 입으로 발설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라면 그 상대의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은 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울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설하고 기도한 걸 다 발설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죄송한데.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내가 숨 쉰 것을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 상대보로. 여러분이 기도한 그런 사람은 바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승, 그런 사람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비밀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오픈을 해버리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지. 여러분, 누구하고 비밀을 야, 이거 너만 알아라고 했는데 다른 데 다 오픈해. 그럼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상대가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참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진짜 고생 많으셨네. 전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 마음 헤아리지 못했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열매고,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다 말을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그 대상이 무지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를 우상시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너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널 도와줬잖아. 성경 그러잖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응? 오른뺨 때리면 왼뺨 주라고 하잖아. 오리를 가면 십리를 걸어가라고 하잖아.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걸 다 입으로 발설해. 그 영광을 내가 다 따먹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 나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제가 지금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 그 어느 것도 다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 선물을 잘 간직하시고 그분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육의 장막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